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새벽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또 귀하시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막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무려 13년이라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환상도 음성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침묵의 기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13년이라는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영적인 항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움직이려 했던 그 선택은 엄청난 실패로 결말이 났고 아브라함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만나면서도 자신의 오래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가진 후에 사라를 멸시함으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여 광야로 도망하게 했습니다. 하갈도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도 사라의 그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는 말을 물리쳤더라면 13년이라는 이 영적 항무지가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가정에도 도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정말로 메마른 영적 항무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13년의 긴 세월의 영적 항무지가 온다면, 영적 무지가, 영적 건조함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의 선택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13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영적 암흑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환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13년이란 세월이 잘려나간 셈입니다.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랄 수 있는 영적 훈련의 수습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처지를 당한 자에게 주는 매우 적절한 권면의 본문이 계시록 2장 5절에 나오는데,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정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잘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의 그 침묵 시간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생각했을까?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창세기 17장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이전의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아브라함은 자로 셀 수 없는 그랜드 캐년의 만큼의 그 큰 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큰 실수가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동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선택했던 결과였습니다. 곧 이집트로 내려간 때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판단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생각대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결국은 고난의 연속이고 영적 항무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과 대화 없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일어나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대피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13년의 그 영적 암흑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실 수가 없었어요. 그를 책망하거나 다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깨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짐하지 아니하고 꾸짖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재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 사례를 사라라고 그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이제야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일치되어 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의식하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신 후에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 20절에는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축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 만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구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언약의 표로 주셨을까? 할례를. 양피란 가장 예민한 곳이고 그리고 자손과 관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몸의 가장 예민한 부위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양피에 새긴 약속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고 또 자손 대대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통하여 양피로 맺어진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구원해 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믿음을 강조한다면 17장은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실천적인 것,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념하는 표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무지개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몸에 새기는 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에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마엘과 및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하셨습니다.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사온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13년의 침묵을 통해서 영적 암흑기를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유일한 삼위 하나님이시요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사다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동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완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속적인 모든 삶과 가치관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므레는 헤브론 바로 위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낮에 더위를 피하여 장막 입구에서 쉬고 있을 때에 앞쪽에 서 있는 상수리 곁에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들은 과연 누굴까?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손님들은 영접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9장 9절부터 15절에 나온 내용에는 주도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나그네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은 후에 나그네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사라가 장막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가 뭐 했겠습니까?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 기력이 다 쇠전하였고 나는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으랴 하면서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은 것을 아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고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이 대화 중에 나그네는 그 명칭이 여호와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8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얼마쯤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분 중에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성부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분들의 모습에서 다른 나그네들과 다른 점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하는 말이 단수 호칭인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세 사람 중에 한 분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을 것이고 또 그분을 향하여 땅에 엎드리는 경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대할 때에 가지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사라의 웃음은 사라의 마음에서 나온 진실한 웃음이었습니다.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는 아들을 데리다가 다닌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손자가 아니냐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웃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사라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습니다.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인 이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웃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향하여 그렇다, 나는 정말 사람들을 웃기는 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웃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웃으시고 웃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과 천사들의 아브라함 방문은 그처럼 짧게 끝나고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18장 2절과 1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처음에 낯선 나그네들의 방문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는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보는 데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헤브론 산에서 동쪽으로 곧장 한 28km쯤 가면 엔게디 위쪽으로 사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막길을 따라 소돔까지 아마 내려갔을 것입니다. 소돔으로 향하던 길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서 닿아서 이를 확인하려 간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이란 어떤 사이입니까? 바로 절친한 사이가 아니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난 이후에 실로 24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동안 실패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이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남게 되었을 때에 그는 주께 가까이 가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썰어버리겠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신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께서 그 성을 기어이 썰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신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계속되어집니다. 10명에서 5명이 모자란 45명, 다시 40명, 그리고 30명, 맨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주께서는 친구의 요청을 들어서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으로 드러내어진 아브라함의 기도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끈질기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의 짐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은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의인이 없는 그 성은 왜 멸망시키는 것일까? 의인 10명이 있는 도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오직 의인만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없는 도시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를 버티어 줄 수 있는 주춧돌과 같은 하나님의 인격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을 입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종신에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13년의 긴 침묵 끝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를 반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논의하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여 어렵다 하심을 입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고 승리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